3장 공예배의 핵심 요소. 오늘날 공예배의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특히 교단마다 강조하는 예배의 핵심 요소가 다 달라서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이를 듣고 의아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공예배의 본질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모세의 법과 그리스도의 법은 크게 다릅니다. 유대교는 예배에 대한 엄격하고 상세한 지침들로 가득합니다. 반면에 기독교에는 공예배에 대한 지침이 거의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아주 단순하고 일반적인 지침뿐입니다. 유대교는 모형과 상징과 문양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모형이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세례와 성찬 두 가지뿐입니다. 유대교는 주로 시각적인 요소로 예배자에게 다가가지만 기독교는 예배자의 마음과 양심에 직접 호소합니다. 유대교는 특정한 민족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기독교는 온 세상을 향합니다. 유대인은 모세의 기록과 그 책이 기록하는 예배의 모든 항목을 다 알아야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모세의 기록 중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몇 가지 본문을 상황에 따라 적용할 뿐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나 레위기와 같은 책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독자라면 기독교 예배의 핵심 원리와 요소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배의 핵심 원리와 요소가 있는 곳에 기독교 예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핵심 원리와 요소가 빠진 예배는 온전하지 못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배의 핵심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안식일을 항상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날들 중 한 날을 정해서 그분 백성이 서로 만나 그분을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십계명으로 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한 주의 마지막 날이 아닌 첫째 날에 서로 만나는 방식으로 한 주에 적어도 한 날 이상을 함께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고린도전서 16장 2절. 지난 1900년 동안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기독교의 안식일, 일요일에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신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로 인해 사람들은 기독교의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고 유익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에게 어느 한 날이 다른 날보다 더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날이 거룩하고 모든 날이 안식일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신령한 일을 위한 날과 시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명령을 지킬 때 기독교의 공예배가 번성합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혈과 육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둘째, 목회자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감독교회의 목회자여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각 교단의 질서에 따라 세워진 목회자면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회중으로 모여 드리는 공예배를 목회자가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에게는 질서 있고 바른 공예배를 드릴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사도행전과 서신서, 특히 고린도서와 에베소서, 디모데서와 디도서를 읽고도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 책임자가 없으면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 결국 완전히 소홀해지고 맙니다. 우리가 모두 경험한 바 아닙니까? 주의를 소홀히 여기고 목회자의 직분을 무시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곧 공예배뿐 아니라 신앙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멀리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셋째, 말씀 설교가 있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 회중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성경의 회중은 설교와 가르침을 가장 중심에 두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교와 가르침은 성령께서 성도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방편이자 성도들을 인도하고 경고하게 하시는 주된 도구로 드러납니다. 당시 젊은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마지막 당부는 말씀을 설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그렇다면 설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설교를 중심에 두지 않는 예전은 성경적인 예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예전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전만 강조하고 설교를 약화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고 교인들이 설교를 번거롭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경건한 신앙이 퇴보한 분명한 증거라고 라티머 주교가 말했습니다. 넷째, 한 마음으로 드리는 공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신약성경 전반에 걸쳐서 기도와 간구는 항상 믿는 사람들의 모임의 일부였습니다. 이런 기도는 분명하고 알아듣기 쉬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한 자들이 지금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알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회중 기도는 한 사람만의 기도가 아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합심하여 드리는 회중 기도 없이 거창한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신약 성경이 말하는 회중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공기도를 할 때 반드시 기도서를 따라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 부분에 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 융통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가 자신들과 달리 기도서를 가지고 기도를 하거나 기도서 없이 기도한다는 이유로 욕하거나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편협하고 완고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서를 사용해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만약 모든 목회자가 항상 그 자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기도를 해왔다면 저 역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 본성의 상태를 생각해 볼 때 목회자나 회중이 기도서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동 기도서는 성경처럼 영감을 받은 책이 아니어서 결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동 기도서를 볼 때마다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공예배와 회중의 경건을 생각할 때 이만큼 유익한 기도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도서를 사용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자신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이 기도서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섯째, 성경은 공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유대교에서는 성경 읽기가 회당 모임의 일부였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사도행전 13장 15절. 분명한 점은 기독교에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대했던 것보다 더 성경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성경을 읽지 못하거나 읽지 않으려는 교인들이 많을 경우에는 교회에서 공예배 때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는 것이 성경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공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지 않는 회중은 교회의 목회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위험이 큽니다. 사람인 목회자는 물론 하나님께서도 친히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교회 공예배에서 가장 고무적인 점이 많은 분량의 성경 본문을 읽도록 예전히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일정한 성경 본문을 매주일 예배를 통해 읽는 회중이 다른 교단에 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여섯째, 회중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이 또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규칙적으로 했던 일입니다. 에베소와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명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골로새서 3장 16절. 교회사 또한 그들이 서로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노래했다고 증언합니다. 구약 성경도 찬송이 성전 예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음을 보여줍니다. 찬송은 모든 경건의 꽃으로 불렸습니다. 찬송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전 가운데 이 땅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영원토록 이어질 유일한 것입니다. 설교와 기도, 성경 읽기가 더 이상 필요 없는 날이 옵니다.
하지만 찬송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회중이 찬송회에 참여하지 않고 계속해서 찬송을 성가대에 맡긴다면 회중은 결코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일곱째, 정기적으로 성례를 시행해야 합니다. 세례를 통해 교회의 새로운 지체들이 날로 늘어나야 합니다. 공적으로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는 지체들이 계속해서 많아져야 합니다.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힘을 얻고 새로워지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귀한 성례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을 사도들은 결코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례를 공예배의 한 부분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성례를 오용하고 우상시해온 교인들이 많았다는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께서 세례와 성찬을 은혜의 방편으로 정하신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와 성찬이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되도록 주께서 정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기독교 공예배의 핵심 요소 7가지 중에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전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요소들은 신약성경이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요소들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는 예배에 참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에 따른 손실과 어려움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한 핵심 요소들을 예배에서 온전히 누린다면 그들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것입니다. 4장 공예배에서 피해야 할 것들. 이 땅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각 교회와 교단의 공예배에서 여러 오류와 허물이 발견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드려진 예배라 할지라도 하늘에 있는 영화롭게 된 교회의 기준에는 못 미치기 마련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물론 그들이 가진 믿음과 소망과 삶 역시 온갖 불완전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나 목회에서 발견되는 작은 허물을 핑계로 계속해서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겨 다니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진행되는 많은 일들은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우리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 영혼이 해를 입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공예배와 관련해 경계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균형 잡히지 못한 예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규례에만 몰두하느라 다른 규례들은 소홀히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예로 세례와 성찬 외에 다른 것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모두 한쪽 구석에 처박아 둔 것 같습니다. 이런 예배는 사실 사람의 영혼을 이롭게 하지 못합니다. 이 두 성례만 지나치게 강조하느라 기독교의 참된 예배의 가치를 크게 손상시켰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나친 의식과 장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진정한 목적을 손상시킬 정도로 우리의 교회 예배는 너무나 많은 의식들을 채워 넣습니다. 신약 성경은 물과 떡과 포도주 외에 어떤 상징이나 의식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인간 본성의 약함으로 인해 우리 마음은 쉽게 신령한 것에서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것으로 쏠리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은혜가 없는 외적인 치장은 전혀 무익합니다. 듣기에 탐탁지 않아도 이 말은 사실입니다. 셋째, 제사장 같은 목회자입니다. 성찬을 성례가 아닌 제사처럼 여기고 목회자가 실제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교회들은 떡과 포도주라는 진료 이면에 실제로 주님의 피와 살이 함께한다고 공공연하게 가르칩니다. 성찬상을 제단이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떡과 포도주에 하나님이 계시기라도 한 것처럼 두려움으로 그것들을 다룹니다.
목회자에게 은밀하게 죄를 고백하라고 독려합니다. 이런 예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모독입니다. 십자가에서 치른 그리스도의 희생은 어떤 식으로든 반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로서의 제사장직을 어떤 인간에도 나누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신약성경 어디를 봐도 사도들이 제사를 드리고 개인의 죄 고백을 들어주고 죄를 사해주는 사제로 행세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만으로도 미사와 죄 고백과 제사주의 등은 마땅히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온갖 수사를 동원해 이런 예배를 정당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과 귀에는 이런 예배가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배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성경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읽어보면 성찬 중시주의와 의식주의와 제사주의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영국 역사에 교회가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완전한 실패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예배가 불러온 것은 미신과 무지와 형식주의와 방탕한 뿐이었습니다. 국가는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했고 사제들이 사람들 위에 군림했습니다. 이런 체제 안에서는 누구도 영적인 도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를 아는 우리는 마땅히 이런 예배를 멀리해야 합니다. 성례 중심주의, 성직자에 대한 비성경적인 기대, 떡과 포도주 안에 그리스도가 실제로 임한다는 생각,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의식 중심의 예배를 재수롭지 않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5장 성경적 공예배의 기준.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예배가 명백한 모순과 난제를 가지고 있는데도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느낌이 든다는 사실만으로 이런 예배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들은 신학자도 아니고 학자들 간의 차이가 무엇을 말하는지도 잘 모르지만 이런 예배를 통해 마음이 편해지고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적 감정은 우리를 쉽게 속입니다. 종교적인 음악과 특이한 현상들은 진정으로 회심하지 못한 사람을 쉽게 들뜨고 흥분하게 합니다. 종교적 감정은 흥분이 계속될 때에만 효과가 있을 뿐 일단 흥분이 가라앉으면 곧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되고 신령한 예배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을 세워 놓아야 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기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참되고 신령한 예배는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건드립니다. 참되고 신령한 예배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더욱 철저하게 느끼도록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깊은 겸손에 이르게 하고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이런 예배는 사람을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합니다. 반면에 거짓된 예배는 사람을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할 뿐입니다. 둘째, 참되고 신령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도록 합니다. 참되고 신령한 예배를 통해 사람은 물질적인 방편을 넘어 만왕의 왕께로까지 고양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궁핍할 때 예배의 도움을 얻기 전에 그리스도께로 직접 나아가서 그 필요를 아릅니다. 셋째, 참되고 신령한 예배는 신령한 지식을 더해줍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자 자신을 더 온전히 알게 하고 하나님, 천국, 의무, 교리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게 할 뿐 아니라 실천과 경험에서도 자라가게 합니다. 이런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반면에 거짓된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아무리 예배에 공을 들여도 예배자는 조금도 자라지 않습니다. 넷째, 참되고 신령한 예배를 통해 예배자는 거룩함에 더욱 자라갑니다. 참된 예배는 일상의 삶과 습관에 더욱 깨어 있도록 합니다. 시간과 능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의 양심은 더욱더 단호하게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이런 참된 예배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원리에 부합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런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세상에 대한 애착과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은 가족, 이웃, 동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입니다. 이런 예배는 하늘로부터 온 예배요,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는 예배입니다. 무엇보다도 참된 예배를 가늠하는 시금석은 예배로 인해 예배자의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일 것입니다. 의식적인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탁월한 방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단순하고 꾸밈 없는 예전을 멸시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예배로는 거룩함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열매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예배자로 하여금 가장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하는 예배가 가장 탁월한 공예배입니다. 자신이 드리는 예배가 정말 이런 예배인지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물음들을 던져보십시오.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 양심을 일깨우는 예배인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예배인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도록 하는 예배인가?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예배인가? 이런 물음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지금 자신이 드리는 예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항상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 밖에 알지 못하는 사실을 절감하고 낙심에 빠지곤 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인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극소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는 흩어지지 않고 쉼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대한 회중으로 모일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이는 모임으로서 말입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모든 슬픔을 벗고 영화로운 몸을 입은 뒤 진실로 그리스도를 아는 아무도 셀 수 없는 거대한 무리로 모여 영원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우리는 이제 마음을 다잡고 이런 예배를 드릴 날을 고대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땅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영원토록 계속될 온전한 예배로 모이게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적 예배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시도와 방해를 거부하고 오는 세대에게 복음적 예배라고 하는 참빛을 건네주기 위해 진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힘써 싸워야겠습니다.